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되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중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잔의 술로 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의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든가 다른 나라로 가든가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을 잘 알고 양쪽과 아주 친한 중보자가 화해를 시키면 서로의 감정이 풀어져서 화평케 되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많이 해결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거나 그리고 어떤 잊어버리거나 또 양쪽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잘 풀어주면 해결된다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 온수된 이러한 잘못된 그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 종교의 힘으로 사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선한 행실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주를 향한 근본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바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 온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죄, 또 하나는 자범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담이 지은 죄가 온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명이면 99명은 다 온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다못해 목회자가 됐든 신학생이 됐든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죄를 졌습니다? 온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온죄일까요? 자범죄일까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온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아담이 딱 따먹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자기 스스로 죄를 졌으니까 무슨 죄예요? 자범죄. 이해가요? 만약에 아담이 온죄를 졌다 그러면 아담 위에 누군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범죄를 했어. 근데 그 범죄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서 자식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자범죄고, 아담 속에 있는 우리 유전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이어받아서 오기 때문에 이걸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서 10억의 빚을 짓고 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무슨 죄를 짓고 운명하게 되냐? 자범죄를 짓고 운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빚을 졌으면은 그 아들이 옛날에 다 갚았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현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빚을 우리 형님이 갚아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못 갚고 죽었다, 운명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범죄에 속한 거고, 언제는 아버지가 갚지 못하고 운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됩니다. 그것다가 언제라고 그런 겁니다. 아담이 자기 스스로 죄를, 우리는 언제는 스스로 짓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후유증으로 우리가 뭘 짓는 거예요?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 언제로 인해서 율법을 범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언제와 자범죄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와 자범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니라.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선행, 율법, 행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지옥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세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관계가 차단돼 버렸는데,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의로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죄 문제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수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온수 문제를 화목시킬 그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하나님하고 친하고 사람하고도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한데 사람하고 안 친하면은 절대로 중매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매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쪽 쌍방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쌍방간을 알 때 서로의 중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도 잘 아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화평케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종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그 행위가, 그 선행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하게 화목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둘 다 만족시키는 분이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해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한 분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신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하나님과 친하면서 사람과도 친한,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나는 분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죄문제 해결을 받아서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보 사역에 대해서 교훈을 한 세 가지만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5절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보라는 말은 언어에 메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시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메소스라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말은 중재인 이런 뜻입니다. 이 중개자, 중재인은요, 평화의 우정을 형성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둘 사이에 개입하는 자들이고 또 전달의 매체이기도 하는 게 바로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인이지요. 그래서 중보라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리 역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없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를 놓아서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자격이 안 되면 중보자가 절대로 될 수 없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은 가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50%고 사람은 50%고 이런 확률적인 것도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100%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즉 이 말은 창조주가 구세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로고스가 이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과 우리 인간의 편에 중보자가 되게 오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모든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도 경험하고 사람도 경험하고 하나님과도 친하고 사람과도 친해,
이 사람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으로 나타난 아들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도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소개할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예수는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리란 말에 동정하이라는 뜻입니다.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경험하셨다. 그러나 인간들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 죄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인간들을 살펴보니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이셨다. 즉 하나님도 해보셨고 사람도 해보셨다. 하나님과도 친하고 누구하고도 친하신다? 사람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화해시키려고 어떤 중개인을 연결하잖아요. 그때 원수한테 가가지고 좀 화해 좀 시켜주라 그래. 아니면은 양쪽을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요. 모든 종교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는 하나님 된 적도 없고 하나님하고 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도 경험하고 사람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도 잘하시고 우리도 잘합니다. 이분만이 중매쟁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중매 잘할 것 같죠? 잘 보셨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중매 잘하고 육신적으로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 60%는 제가 70%는 제가 중매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삽니다. 믿음도 제가 중매한 사람 진짜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그런 사람끼리 붙여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 혼자 지나가다 스스로 연애질한 사람 별로 잘 살는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좀 한 사람이 믿음 없고 이렇게 티격태격 영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믿음 없는 사람을 신랑으로 만나면은 이 신부는 믿음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워 괴로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면 이게. 그래서 중매를 잘하면 양쪽을 잘 알아야 되고 양쪽을 화해시켜서 아주 친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자,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대상이지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는데 속이 상한다. 갑자기 신경질 난다. 즉 예를 들어서 태양이 하나가 뜨는 것을 아주 속상하게 생각한다. 태양이 10개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언젠가 태양이 하나여서 좋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분이어서 좋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많았으면 좋겠다.
콩가루 집구석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란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신이라는 분이, 이 사람은 콩가루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노마의 다신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다신론자들이었죠. 토속신앙. 집에 가면 집신, 가신, 산에 가면 산신, 산신령, 들에 가면 지신, 바다 가면 요항신, 집 지키는 구렁이신, 담 가면 온갖 신들을 다 섬겼던 게 우리 조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그러죠. 노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노마의 다신론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오십시오. 그들은 구원할 수는 없다. 신을 만나게 할 수 없다. 이 중보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메시니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신 그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나 성산교회 잘 다니고 싶은데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게 속상합니다. 불교도 남녀호랑객기도, 이만희도, 신천지도, 안상홍기도, 유교도, 불교도, 남녀호랑객교도, 아니 아무거나 잡아 당겨다가 신으로 살면 좋은데 가는 것이지,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된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요? 우리 아빠는 하나야 그래. 근데 누가 둘이다 그러면 성일나. 셋이다 그럼 더 열받아. 넷이다 뚜껑 열리는 거예요. 다섯이다 이거는 폭탄 맞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구원자 예수가 10명이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종교가 자유다라고 하는 이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은 여러 가지인데 누구 어떤 신도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종교다운주의로 만든 거예요. WCC를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럼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저기 강주에서 남산에 올라올 때 여러 길이 있다. 고속도로, 비포정도로, 일반도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요리 가고, 그런 남산 타고 올라가는 건 정상에는 똑같다. 이심 있고 저심 있고 집신 있고 잡신 있고 믿어도 처음 가는 건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WCC라고 하는 이 악한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것이 안 믿어지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분이 나의 한 분 아버지시네, 나를,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셨네, 그분이 한 분이 외에는 구원자가 없네, 이렇게 믿어질 때까지는 사람은 다 내 속에서 다신론자, 아이쿠가 500여도 관계없이 천여도 관계없습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그래요. 다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일반인 이거 들으면 진짜 속상합니다. 신경이 납니다. 이게. 아주 괴로워합니다. 이게. 왜 괴로워하는지는 이따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사람입니다. 이슬람 마호메트도 사람입니다. 이만희도 사람입니다. 안상홍이도 사람입니다. 정명석도 사람입니다. 그러지 마라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교황도 사람입니다. 신부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중보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기독교 안에도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신들이 다양합니다. 다신론자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 앞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율법으로 안 되는 거야, 제사로 안 되는 거야, 십계명으로 안 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이것도 이렇게 대상이 누구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잖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천국 가는 길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남산은 갈 수 있어, 천국은 못 가. 기분 나빠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몇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한 분밖에 나의 중보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율법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 만약에 착하게 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선행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이 다실론을 믿는다 그럼 다실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라, 중보자라. 12장 24절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 율법의 중보자 모세, 신약의 복음의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세우신 중보자라고 이사야서 59장 16절 나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신 중보자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다리를 하나님이 놔준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요한일서 2장 2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이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온수지간이니까 화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방법이 뭘까? 방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아쉬운 쪽에 세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중보의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중매쟁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뭐예요? 사람이셔야 돼.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뭐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뭐예요? 대신 갚아주셔야 돼. 이분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공자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만희가 내 죄의 삭스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주기 위해서 못 박게 피 흘려 죽고 3년 부활했다. 그럼 그 사람 중보자 맞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를 엄마가 갚아줬어요? 아빠가 갚아줬어요? 할아버지가 갚아줬어요? 공자가 갚아줬어요? 아니면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갚아줬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니 목사가 갚아줬어요? 아니 신부가 갚아줬어요? 중이 갚아줬어요? 어떤 교황이 누가 갚아줘서 그렇게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들었다 파고 믿었다 믿으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누가 갚아줘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갚아줬어요? 아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누가 해결해 줬어? 아니 여러분 말고 자기의 중보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야. 우리 너무 쉽게 예수님 너무 쉽게 세상에 우리처럼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없어. 예수님 구원자 예수 너무 쉬워.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거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남북 통일시키기보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어떻게 천국 가? 예수. 기도는 너부터 예수. 제문제 어떻게? 예수. 망설일 것도 없어. 예수.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한국 사람. 어려워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체류하고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면허증 있는 사람에게 경찰이 면허증 그러면 면허증 있는 사람 너무 편. 근데 면허증 없이 불법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면허증 호주머니 다 빤스까지 벗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잔잔한 우리는 너무 예수 믿고 없죠. 여러분의 영적 보면 하나님 구원자 누가? 예수. 총 어디가? 믿음으로. 어디 구원받았어? 나의 모든 죄를 강간해 주셨어. 너무너무 편하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몇 분이요? 너무 많아서 복잡해. 구원자 몇 명이요? 다 좋아. 어때 천국 가? 가봐야 알아. 너무너무 우리는 쉬운 것을 이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시 중보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 또 하나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속전, 빚을 갚았어.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갚지 못한 그 빚을 아들이 갚아줬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갚을 수 없어.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 아, 중보자의 자격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구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중보자는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구나. 이거. 내세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중보자는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맞다고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이 속전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속전세. 여기에 기약의 이름은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되죠. 기약이 이르면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언어에는 때가 되어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 완료로 됐습니다. 미완료로 미래 진행으로 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몇 절? 6절이죠. 자 보세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완료로 됐습니다. 오실 것이 아니에요.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이미 너의 구원의 문제, 속전세 다 해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언어에도 이렇게 됐고 번역성에도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이룰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저 보세요. 그러나 4장 4절에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미 2000년 전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천국의 상속권자입니다. 구약의 예언, 예수님이 성취,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죄 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되었느니라. 완료로.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속전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받을 길을 2000년에 다 열어놓으시고 믿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늘나라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관계 깨졌으니까 화목시킬 중보자가 필요하죠. 중재인이 필요하죠. 중개인이 필요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이미 해결해 놨는데 믿는 자는 의롭게 되고 해결해 놨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지 않고 죄인이어서 멸망받고 아버지가 모든 빚을 지고 후손에게 남겨주고 가서 죽어버렸어요. 운명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아니, 아들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갚았어. 근데 아들이 몰라. 근데 그 아버지가 마침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소식을 꼭 좀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갚으려고 아버지가 빚진 걸 알고 이제 갚으려고 돈을 벌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변호사가 중개인을 여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어떤 누군가가 다 갚아놨습니다. 그래 갚을 필요 없습니다. 이 소식만 들으면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지. 마찬가지.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이걸 강단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갚았으니 믿으면 된단다. 안 믿으면 네가 갚아야 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 그로 살리심으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고 전능하신 창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버지가 나한테 빚을 남겨주고 갔는데 이것을 누군가 갚아줬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 죄의 이 빚을, 이 저주의 빚을, 사망과 지옥의 빚을 나한테 아담이 물려주고 죽어버렸어. 근데 우리 갚을 수 없어. 예수님이 갚았단다. 이거 알려주는 거야. 아니,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오르게 살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빚더미 앉은 사람이 빚을 못 받았어. 반대랑 발음이 또 돼. 갚지 못해서 콩밥 먹으면서 착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고랑 차면서 선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형수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형수의
딱 하나 해결이 뭔지 아세요? 정상을 참작하여 무죄 판결을 선언하노라. 그럼 끝이야. 덜 착해도, 아니 안 착해도 죄수들이 무슨 말이 많아. 죄수의 살 길은요, 감옥에서 운동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감옥 나가기만 해봐. 그러면서 운동, 몸 관리해가지고 세상에 멋지게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나오는 게 먼저야. 실컷 관리해가지고 유방을 이만큼 내려놔서 남자가, 그래가 이게 푹푹푹 이래가지고 뭐 이게 근육의 계절, 여름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배 나온 사람은 겨울을 사랑하고, 이거 나온 사람은 딱 달라붙은 옷 입고 삼각형 딱 만들어 놓고 티 같은 거 얇은 거 런닝 같은 거 딱 입고 이렇게 된 나라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딱 몸 만들었어. 그걸 폼생 폼사로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진짜 나오래. 그 두 사람이 딱 잡고. 일단 이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 거야.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빛을 청산하는 일이, 이게 먼저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구지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목회하는 것도 먼저가 아니고, 목사하는 것도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는 그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다시 중보자가 되려면 양쪽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고, 하나님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사람도 경험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보자는 나의 모든 죄를 속전해 주셨어야 된다. 합법적으로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 주셔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너무 부모님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다가 우울증 걸리지 말고 진짜 중보자를 의지하십시오. 영육관을 해결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묵상하면 가슴이 지금도 두근두근거려. 32년 동안 나 병 걸린 거 맞아. 지금도 가슴이 근데 예수 믿는데 가슴이 안 두근거리는 거 보면 나는, 자, 이분은 희한한 은사와 능력을 받았구나. 이럴 수가 있을까? 영원한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해결하려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을 죽으셨는데, 그럼 나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분에 대해서 두근거림이 없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주님을 향해서 두근거림이 없다. 전사님, 근데 노래 하나만 할게. 예의죠. 이거는 복음하고 연결돼서 그래. 잡아. 복음하고 연결됐으니까 성가대는 따라 서지 마요. 김하고 앵두나무 물가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연결해보세요. 바람이 딱 나는 순간에 물동이 호미 자루. 자 보세요. 알고 내버린 게 아니야. 나도 몰래. 이 처녀가 지금 나도 알고 내던진 게 아니고 나도 몰래 내던지고 말만 들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서울로 도망갔대나. 이뿐이도 코뿐이도 댕기침을 줬다네.
아니, 서울이라는 도시가 시골에 임해도 바람이 나가니 나도 몰래 물동이 호미자로 놔던지고 흔들면서 이러는데, 생각해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받고 나의 중보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서 거듭났는데,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 짓거리는 하는데 그 주님을 한 사람에게 소개를 못해. 그래, 감격이 없어?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천국 한 번도 가보지 않는데 내 마음에 임해서 이게. 마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여행 서울로 가잖아요. 과천 대공원, 인천 대공원이 아니고 어린 대공원, 저기 저쪽에 서울에, 예? 네, 거기에. 그러면은 3개월 전에 우리 수학여행 어디로 간다? 네, 어린 대공원 간다. 그러면요, 한 달 이 소식 듣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요, 대공원이 임했어. 오늘 밤에는 코끼리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 날은 사자를 만나고, 그 다음 날은 호랑이 만나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 만나고, 그 다음에는 고릴라 만나고, 속에서 막 만나서 간 적도 아직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듣고 이미 임해버린 과천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이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고 미친 거야. 찬양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그래서 가기 전에 누리다가 가는 거야.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실컷 연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다가 신혼방을 차리는 거야. 우리가 실컷 주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신혼방을 차려놓고 천국 가는 거야. 무슨 예수 믿는 건 기초요. 복음은 기초요. 예수, 제발 복음 전하지 마라. 율법 좀 전하고 그래. 그래서 한국이 타락하잖아. 미친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사기꾼들한테 속은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도저히 예수가 안 믿어지거든. 내 목사님 말씀 드린 이 말이 도저히 안 믿어지거든. 앵두나무 오물가에를 인터넷에 찾으세요. 진짜로 어린 대공원이 아이들 마음속에 임했던 그 추억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하고 거듭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타락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정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습니다. 예수가 이 속에 살아 역사에 틈이 없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세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속에서 숨쉴 틈바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 타락이다. 하나님이 도덕적인 타락은 오늘 용서해도 영적인 타락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용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타락을 했다는 생각은 손톱에 때만큼도 생각지 않고, 도덕적 타락 때문에 괴로워서 세상이 썩었고 정치가 썩었고 경제가 썩었다고 이 악한 언어 생활하는데, 너는 지금 뭐가 썩었는지 뭐가 타락했는지 한 번 정도 경험해봐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우리의 중보자는 승천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왕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분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누구다?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냐?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율법주의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도덕과 윤리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만 두지 않아요. 우리 흔들리게 만들어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니,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문제 해결했어도 자범죄를 밥 먹듯이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말이죠. 근데 보세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범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죄는 없으시더라.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때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온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약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뻔도리와 뻔순이가 되어라.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자기 자녀가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집을 나갔어, 가출했어. 다시 그 범죄한 이 자녀가 가출해서 설사 범죄했다고 해도 집에 돌아오는 게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책감이 시달려서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안 돌아오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에요? 돌아오는 놈이? 돌아올 놈이. 여러분, 밖에서 죄 짓는 게 나아요? 아예 너무 양심이 착해서, 예?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죄 짓고 아빠 얼굴 안 보는 게 나아요? 부모를 속삭이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속삭이는 게 나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근데 얼마나 도덕과 윤리적인 거 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그럴 바에 교회 다니지 마! 네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불효하고 속삭이려면 아예 집에 들어가지 마, 이놈아!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이 악한 선생님께서 얘야 그러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죄 지세요. 네 아빠가 기다려, 이래. 여러분 중에서도요, 사실은 착하지도 않으면서 개뿔처럼 착한 척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일주일 더 죄지어서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 배웁니까? 저는 그냥 안 가고 이제 집에서 테레비보고 술 한잔 먹는 게 나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양심이 너무 바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또 못 나오고, 목사님 물고 뜯고 씻고 목사님 싸웠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저는 참 내가 영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복음의 사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부모의 마음인가 목사의 마음이 똑같더라고. 아무리 나하고 티격태격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이상하대. 교회 와서 딱 예배드린 모습만 보면 눈 녹듯이 탁 녹아. 야, 그런 생각이 안 들까? 근데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주일날 보니까 안 보여. 더 죽이고 싶어. 가가지고 확인 사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아무리 못된 놈도요, 예배 시간 딱 앉아서 이렇게 쓰면은 정말로 밥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야. 목사인 더럽고 추한 인간인 나도 이러는데, 부모님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를 줘도 주님이 그런 거야. 뻔돌이요 뻔수를 들여서 너 알아? 나도 너 사람 경험해봤지 않니? 내가 사람 모르는 게 아니잖아. 너 다 알아. 그러니까 너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은 건 내가 동정하지 않는 사람, 내가 동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000번 잘못해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돌아온 것처럼 너도 은혜의 보좌, 은혜만 베푸는 곳이야. 대제사장은 나한테 돌아와.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하니라? 나아갈 것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연약해서 죄를 질 것입니다. 불신자가 지은 죄도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교회, 나는 이럴 바에는 하나님 안 믿어드리는 게 나아. 나는 무슨 낯짝을 가지고 내가 부모 얼굴 옆에 그리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나오세요. 그냥 그대로 인사하세요. 그냥 나오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바른 장로님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한 인간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죄 안 질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은혜만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지나고 우리도 지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속전을 바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 자신도, 어떤 환경도, 그리고 어떤 율법도 어떤 행위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